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 시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6장에서 선언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여섯째 날까지의 일들이 기록되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완성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그 치밀한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물들을 담기 위한 그릇의 준비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곧 그 내용물을 담기 위한 공간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에 그 내용물들을 넣기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시작되어졌던 창세기 첫날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거기에다가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에 바닷물에 바다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모든 해양 식물과 동물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땅 위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냥 하루라고 하는 날에 그냥 연속성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냥 그런 날인 것 같지만 그 창조의 내용은 굉장히 치밀하고도 꼼꼼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그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안식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조 사역을 얘기하게 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일곱째 날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섯째 날까지 하심으로 창조하셨던 모든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창조까지 여섯째 날에 들어갔으니까 창조 사역이 여섯째 날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얘기는 그 날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날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의 마지막 날이 사실은 일곱째 날에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담겨져 있음을 보냐면 일곱째 날에 있는 안식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이 이제 보기에 다 좋으셨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안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고 그 창조의 목적이 파괴되어져 버린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에 안식하시는, 영어 성경에서는 rest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쉼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쉼과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안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안식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사실은 안식입니다. 젊은 날에 왜 그렇게 정말 치열한 삶을 삽니까?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면서 노년을 향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것에 관한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안식입니다. 노년을 평안하게 살고 지내기 위해서 젊은 날에 치열하게 살고 또 그렇게 모아놓고 준비하여서 마지막에 안식을 맛보기 위한 것이 사람의 그 치열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데로 오르려고 하고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거기에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보다 좀 더 높은 데에 오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많고 넓은 곳에 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 참쉼, 안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자리와 그 많은 곳과 그 넓은 곳에는 진정한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이 만약에 거기 있다고 하게 되면 제일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정말로 행복한 그런 행복지수를 얘기하게 될 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정말로 치열해요. 제 동생의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 있는 아이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부모들도 역시 거기에서 살게 되게 되면 아이들을 조금 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대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내 아이가 이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급함과 이제 불안함이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대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육관하고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 삶을 불가피하게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다그칠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서 있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까? 우리 조카를 보니까 절대 안 행복하다. 절대 안 행복하다. 그 아이가 그냥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얘기를 해요.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 그래도 부모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버려두면 그냥 쳐들 게 너무 뻔해 보였어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안식이었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마침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쳐서 쉬는 이 쉼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6일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질서 있게 하나님의 체계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통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보통 복을 주실 때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어디다가 복을 주시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민족이나 나라를 향해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대상이 유일하게 달랐던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셨대요. 사람을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복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한 날을 구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날에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다가 담아 놓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사모하면서 이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지킵니다. 이 날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점점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날로 그냥 그쳐버리는 그냥 그런 어떤 날로 바꿔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오늘 세상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치열하게 진행되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특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나를 구분할 줄 아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날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날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날이지만 특별하게 일곱째 되는 이 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 분명하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표현하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모든 날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안식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6일 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에 가장 궁극적 지향하는 날 또 목표하는 날이 이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이 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날의 속에다가 모든 날에다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하게 이 날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크리스찬 작가였던 이 마르바돈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건강하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게 되게 될 때 이 날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어떤 시대의 바꿈 속에 살지만 이 날을 구분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키고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내는 가장 궁극적인 기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6일 동안을 창조하셨느냐? 일곱째 날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가? 그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 복 있는 생활이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날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구분하셨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더 res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성경을 또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be refresh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곧 다시 재창조하고 새로워지는 날, 그 날이 안식일, 우리의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날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율법적이고 경직된 어떤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날 속에다가 특별하게 우리가 지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구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고 또 다시 새롭게 되어지며 또한 참된 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날을 구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일을 향해서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게 되면 6째 날까지를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7째 날에는 구분을 해서 이 날을 쉬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이렇게 꼭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꼭 쉬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닫는 인생에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프랑스 혁명가들이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의를 깨버리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나은 삶을, 질이 나은 삶, 보다 더 성공적이고 보다 더 이제 소득이 많아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혁명가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9일을 일하고 10일을 쉬는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때까지 지켜졌던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요 주일의 개념을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소득이 더 높아지고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패턴을 깨고 9일을 일을 하고 10일째 되는 날을 쉬게 했더니 사람들의 우울감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사건이나 사고가 훨씬 더 많아지는 9일을 더 철저하게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능률도 훨씬 더 오를 줄 알고 또 생산성도 훨씬 더 향상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프랑스 혁명가들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굴복하고 다시 돌아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7일째의 삶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어떤 프랑스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면 세 가지 일에 집중한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날로 이 한 날을 삼으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위를 바라보는 날,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이 날을 구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내일을 바라보는 날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이 한 날을 구분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얼마나 바쁜 삶입니까?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때를 가다 보게 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로 어디 정도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확보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어떤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던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받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의 의미도 역시 그와 같은 동일한 이제 지향성을 가진 거 우리가 이 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점점 더 갈수록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날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예배하는 그런 형식적인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날이 정말로 우리의 지나온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고 내 영혼을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한 이제 듣게 하시는 또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날 속에 이 날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날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이 금요 안에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나를 구분하는 삶입니다. 이 나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이 날이 나를 지켜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내 영혼을 지켜내는 길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철과 같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그냥 우리가 이 밤에 또한 이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날의 가장 중심 속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예. 이 날이 그냥 지켜지는 날 정도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오늘 또 지나온 시간에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지금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 확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날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지침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하게 예배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거룩한 회복의 역사와 거룩한 변화의 역사와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이게 조금씩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때로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갖지만 특별하게 이 날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이 날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만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별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날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그냥 형식적인 벤치오머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밤에 먼저 모인 우리가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정말 그날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지는 날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날로 우리 각자에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행복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또한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주일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로 또한 심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7일에 그 일을 마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안식에 있음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의 모본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침들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제시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날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먼저 온전히 깨닫고 정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또 이 날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어지는 이 날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어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구분할 때마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만족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